자, 시편 2편은요, 우리가 지난주 1편을 살폈듯이 1편만이 아니라 시편 2편도요,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한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이것을 하나의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시편이 복으로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2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시편 1편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와 시편 2편에서 말하는 1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꾸미는가란 이 단어가 바로 묵상하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또한요, 1편에서는 악인의 길을 망하리라고 말씀하시고 2편에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과 2편이 어때요?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편의 주간 심사는 뭐냐면 누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가, 그걸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1편에서는 죄와 죄인을 멀리하고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편에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을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며 그의 길을 따르는 자가 행복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시편은요, 인간의 참된 복을 교훈해 주는 시라고 할 수 있죠. 자, 시편 2편은요, 누가 지었을까요? 제목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시편들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면 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면서 다윗이 지은 거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제목에서 누가 지었는지 저자를 언급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렇죠? 그 다음 절도 똑같이 시편 2편 2절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편 2편은 누가 지었겠습니까? 네,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또한요, 시편 2편은 보통 제왕시라고 합니다. 제왕시란 말이 좀 어렵죠. 반지의 제왕할 때 그 제왕인데요. 제왕시란 말은 왕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편 안에는 많은 제왕시들이 있어요. 왕을 노래하는 시. 그러면 그 왕이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또한 인간의 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왕, 이 두 편을 다, 그 양쪽을 다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가를 노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다윗의 후손과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은 곧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편이 인간을 향하고 있다고 했죠. 인간왕.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시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편은요, 다윗 왕조의 왕이 이제 대관식을 할 때 쓰였던 그런 시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왕들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현으로 하나님과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이 언약을 맺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14절에 보게 되면, 보고 계시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누구입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배웠듯이 이것이 다윗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이방 나라의 왕으로 세워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대적을 모의하고 그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하죠. 이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다윗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다윗 왕가의 속국인 이방 나라의 왕들은요, 분노하며 서로 음모를 꾸미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 왕가를 대적하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비웃죠.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다윗과 그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기까지가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윗 후손의 왕이 직접 여호와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왕의 지휘식 때 선포하는 거예요. 칙령을 발표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왕의 지휘식 때 칙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즉 왕으로 임명하셨고 자신에게 이방 나라를 그의 유산으로 주었으며 그 나라를 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왕들을 향해서 몇 가지로 교훈을 하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선포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지막으로 교훈을 합니다. 이게 전체의 내용이에요. 결국 모든 나라와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지금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왕을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복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다윗의 후손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가 그 당시의 의미의 문맥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또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편을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시편 2편을 신약성경에서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을 많이 접했을까요? 제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을 가장 많이 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을 사실은 신약성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은요, 문맥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처음에 유인물에 나왔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의 그런 문맥들을 아마 알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인데요. 이 기도 중에 1절과 2절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사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들이 이룬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오히려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려고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들의 반란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반란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룬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 거죠. 그는 악을 선으로 바꾸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요, 시편 2편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또한 말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7절에서 시편 2편 7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보면요, 시편 2편을 인용하죠. 32절부터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려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 앞에도 나오고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4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라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을 시키죠. 너는 내 아들이란 말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로 이제 선언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렇죠.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셨다라고, 선포되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주님이 선언하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말하면 죄 사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이제 주님이 주신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다시 한번 말하면 즉 죄의 형벌에서 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최후의 심판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그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또한 어디에서 언급해주고 있냐면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시편 2편 7절을 또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보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요,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혹은 하나님께서 그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일전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했다란 말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나심,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것을 낳았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두 분의 신성은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삼위 하나님은 인격이 구별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죠. 왜? 신성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등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2편 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8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그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가 누구라겠죠? 갈라디아에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의 말은 사실 단순히 그냥 모든 나라들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주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절에 9절에 보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 여러분 나온 유인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림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좀 시편 2편 9절하고 좀 안 맞죠, 구절이. 한번 자세히 보면요, 2편 9절에서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계시록 2장 27절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추가됐습니까?
뭐가 바뀌었죠? 다스린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죠. 이 성경 구절은요, 70인경을 인용한 겁니다. 70인경 인용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어떤 강조점이 뭘까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서도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누가 받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걸 받았다는 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리스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걸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초대교회, 특별히 이 소아시아의 교회에 있는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는데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러한 만국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그의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죠. 이러한 놀라운 그분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사역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를 사실요, 이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주님이 복을 선언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그러한 왕적인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권세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시에 주셨던 이 권세를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러한 왕적 권세를 회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러한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 권세를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민족을 잡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죠. 그러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죠. 이것은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교회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는데 모든 교회는요, 복음을 통하여서 그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속이 되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왕노릇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부활하게 된 신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내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를 소유하고 통치하신 것처럼 그의 교회도 모든 나라를 유산으로 받고 함께 통치하게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권세를 상속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고난보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거야.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지 못했던 그러한 직임과 그런 사명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의 백성들의 기업입니다. 그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거라고 말해주면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신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2편 10절 이하에서 보면 군왕들아 세상의 통치자를 향하여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다시 말해서 찬양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합니다. 입맞추란 말은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당신을 따르겠다라 하는 공식적인 표현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입을 맞추고 금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며 그를 이제 예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자신들의 맨 것을 끊고 자신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이제 말하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러한 매임은요 자신들의 자유를 그들은 빼앗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돌봄 안에 있다는 그런 표시인 거죠.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자유와 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어떤 비전과 소망을 향해서 끊어버리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을 섬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것은 큰 죄임이라고,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의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서 멸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진노는 순식간에 불붙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거나 아니면 섬기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참으로 인생의 낭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죠.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을 누구라 하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입맞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섬기는 자, 그런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요, 하나예요, 하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 두 구절이 함께 나왔어요. 사무엘하 22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복을 찾습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죠. 근데 우리는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또한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서로를 향해서 복 받도록 인사를 하죠. 좋은 거죠. 정말 진정한 복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그의 말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참된 복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의 근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말씀과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다시 한번 그 말씀과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